오늘 말씀 제목 보실까요? 인생의 강을 만날 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시오. 오늘 무척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인생의 강이 무엇인지 해석하셔야 하고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우리는 넉넉하게 건너가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핀포인트라고 아세요? 어떤 한 지점을 이렇게 딱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통해 이렇게 서치라이트를 딱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실 때 이거다 하고 탁 집어줘서 이것 바라보고 이렇게 걸어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법들을 기억해 보세요.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지 않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지시할 땅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땅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확장되어지고 보다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등을 들고 말입니다. 진리의 등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 아셔야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를 하실 때 어떻게 교제하냐면 너 한번 말해봐, 또 나도 한번 말할게, 이렇게 서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것이,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하고 명료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순종하는 만큼 보여지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거죠. 두 가지 기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점을 딱 지정해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들을 확장시켜 주시고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내가 주님께 말씀 듣고 단순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들을 아뢰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구나, 정말 그러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네, 이것들을 보게 되어진다고요. 그것들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에 그가 반응합니다.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 조금 더 구체화되었어요. 그게 어디 말씀이냐면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조금 더 선명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이 창세기 17장에 이르러 조금 더 확장되고 선명해집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게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 7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것의 더 구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 8절을 보실게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되었죠. 더 선명하게 되었죠. 무엇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하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대한 언약이 좀 더 구체화되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의 순종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할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의 걸음을 주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다면 이제는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할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할례의 대상은 누구인지, 할례의 때는 언제인지, 할례에 대한 매뉴얼을 주시는 본문이 창세기 17장. 어제 우리가 집회를 함으로 어제 이 말씀을 다루지 못했는데요, 9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27절까지가 우리에게 본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가볼게요. 성경을 보면은요, 할례의 언급이 구약에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신약의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율법의 이야기인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약에도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고 할례가 강조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는요 매우 중요한 이슈였고 그 부분들을 새롭게 다루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육체의 할례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한 가지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감삼으로 여러분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육체의 할례보다는 우리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고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육체의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위생상의 해결하는 문제지 이것을 할례로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을까요? 율법이기에 마음의 할례는 구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이 신약을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한 것 같지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할례의 정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찾아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깜짝 놀라는 말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요 그냥 육체의 할례에 대한 강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미 여러분 할례는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내가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할례의 본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육체의 어떤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할례, 그리고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할례의 본질이고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할례, 그런 어떤 예식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할례군요. 그럼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들기 시작하시겠죠. 이 할례를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표현으로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적용케 하는데 이 마음의 할례, 육체의 가죽을 베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영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반대한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못하게 했고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오직 보혈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결하고 성결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경청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결, 성결, 우리가 깨끗한 삶,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요, 구원의 결과요,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증거, 구원의 결과, 구원의 목적에 이르는데,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점검하는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아이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세례를 통하여서, 이 세례가 아닌 우리 할례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복의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받는 증거와 복의 귀한 결과와 복의 목적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아우성치고 힘들어하게, 너희들 너무 불쌍하구나, 너희들 더 이상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방치하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죠? 그 세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나 세례 받았잖아. 세례 받아야 집사 되는 거야. 세례 받아야 우리가 직분자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어떤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좀 재미있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함에 있어서 그 할례를, 여러분 할례를 어디다 행하는 건 아시죠? 왜 특별히 남자의 생식기에 여러분 할례를 표시를 했을까요? 저는 언제나 생각하지만 할례는요, 정확하게 이마에다가 이게 딱 표시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남자의 생식기에 여러분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왜 하필이면 그 예민하고 그 아픈 부분에 여러분들 왜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요? 여성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했어요. 여성들이 이해할 수 없을 수 있겠으나 남성들 같은 경우에요, 남성의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우리는 소변을 보게 되어지는데, 소변을 볼 때마다 자신의 생식기를 보면서 여러분,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례를 받았던, 이렇게 나에게 주님께서 표식을 주었던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렇게 나를 각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을 갈 때 말이에요, 용변을 볼 때 말이에요, 우리 여성들과 달리 남성들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때마다 자신의 생식기를 보면서 확인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과안에 썩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쓰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나를 기념하라 라면서 주님께서 성만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무엇을 도구로 삼으셨냐면 떡과 그리고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사람의 생리적인 현상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정말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각성하는 성도들은 식사를 할 때마다,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의 어떤 생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때마다, 그때마다 맞아, 예수님의 살과 피지, 맞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자각하고 그리고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안내해드린 바 있어요. 여러분, 식사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음식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기도문까지 내어드렸죠? 어떻게 했어요? 주님, 우리가 오늘도 귀한 식사를 대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음식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밥을 먹고 국을 먹으며 나의 힘에, 나의 삶의 활력을 얻듯이 나의 영혼에 오늘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 내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다시 한번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며 씻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할례 받았어, 이것을 우리가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의 예식을 통해서 맞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걸 기억하면서 다시 그 자리에 오고 다시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되돌아오는 일들, 돌이키는 일들, 이것이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요, 세례의 목적은요, 할례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거룩함에 있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이어지지 않은 구원, 거룩함으로 이어지지 않은 세례, 거룩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할례는 거짓이고, 여러분, 그것은 자기 암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결함에 대하여, 정결함에 대해서 무관심한 성도 아닙니다. 성결에 무관심한 교회 아닙니다. 부패한 세상, 변질된 모임, 그것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부호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호로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부패한 세상과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 가장 강력한 능력, 여러분, 이것은 성결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타인의 성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결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오늘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제 강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성결하게 하시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정의하세요. 누가 우리를 성결하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성경케 하는 일은 성령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실 때
우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거룩하시는 일에 우리는 뒷짐지고,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를 성결하게 해주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결함에 우리 자신도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이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우리의 인생은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의 강, 고난의 강, 시험의 강, 나중에는요 우리는 요단강, 죽음의 강을 건널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게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가난을 만날 때에 전략이나 방법과 규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결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뭐를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빈 땅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들이 천지입니다.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자, 힘내고 모아서 자 이제 파이팅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일들을 시작해 볼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너는 무엇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례를 행하며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엘샤다이,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확인하세요. 내가 할례 받은 자지, 우리로 말하면 나는 세례 받은 자지,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이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여러분들 정결할 때에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결은 능력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그러므로 여러분들 해석하세요. 인생의 강을 건널 때에, 인생의 강의 문제 앞에 있을 때에 다시 한번 마음의 할례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 안에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성결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분들 준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마음의 할례를 여러분들 해석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 또 우리가 큰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합니까? 내가 새로운 시작들이 시작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 힘내라, 열심히 해라, 집중해라 말씀하시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해라, 정결해라. 이것이 능력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